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영이 공중에서 셋째 하늘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음성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3장까지 사도 요한의 영은 공중에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공중으로 미리 올라가서 주님이 재림하는 7교회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심판하는 모습과 7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의 영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공중에서 이리로, 셋째 하늘이죠. 요한의 영이 이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영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동합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는데 첫 번째 보여지는 광경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 보좌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성경이 공개하는 장면이 계시록 4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앉으신 이의 모습을 봅니다. 보좌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만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는 또한 녹보석 같이 보입니다. 이거 사도 요한의 눈에 영이 보는 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같더라 하는 것을 보면 보석이 발하는 빛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빛이냐 하면 이런 빛들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보석의 빛으로 나타난 것을 요한은 보고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또 이 다른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고. 보면 죽죠. 우리가 빛의 온전한 빛의 사람, 빛의 아들들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 참빛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떤 빛인가? 예수님이 그 빛의 모습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읽고 간과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빛을 믿으면, 참빛,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지금 눈으로, 영의 눈이죠.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이 보석빛입니다. 오늘 말씀만 적용한다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녹보석 같은 빛을 봅니다. 이 보석 자체를 본 게 아니라 빛을 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보석 그 자체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보석들이 발하는 빛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2장입니다. 기손 강가에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이 소개되고 그 네 강 중에 기손 강가에 이렇게 발견되는, 강가에서 발견되는 이 금과 정금과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곧 이제 보석입니다. 보석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베델리움은 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우리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에 관해서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 사이에 이 12보석을 아론 그 대제사장 가슴에 다는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박을 하고 그것을 새겨놓고 이제 보석을 넣고 그것을 이제 금태로 두르라고 하는 만드는 법을, 흉패 만드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판결 흉패 속에 12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록 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석뿐만 아니라 더 추가로 이제 9개의 보석들이 등장하는데 그 보석들이 뭐냐? 뭘 상징하느냐? 판결 흉패에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대제사장 옷 바깥에 이 가슴 부분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보석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성벽, 하나의 성벽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벽옥입니다. 성도들로 예루살렘 성이 쌓여지게 되는데 그 보석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12보석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도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 판결 흉패에도 12보석이 들어가는데 그 12보석을 출애굽기 28장 21절에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보석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서 영적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성도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성도들의 이름, 그것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통해서 보석의 빛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보석이 발하는 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보석의 빛으로 나타내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한 보석의 빛을 발하는 분이다?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가 뭔지를 이 보석이 나타나는
나타내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보석빛으로 나타나 있네? 이 하나님의 보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4장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개되질 않았어요. 어떤 모습인지. 다만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떤 빛이냐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가서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는데 그 둘레에 무지개가 녹보석 같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의 빛을 나타내시는 것은 다른 빛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일관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하나님께 부르신 자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이 나타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 그러면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게 목표예요. 보좌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계신데 그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들이 속히 준비돼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게 나타나 있는데 그 영광 속에는 이러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빛 속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석으로 나타나 있는 그 보석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빛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꿈은 그겁니다. 빛을 향해서 나온 자들이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완성되면 그들로부터 찬송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빛을 향해서 나온 자들은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계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지만 빛이 나타나는 영광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구나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이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숫자가 참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것은 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24 보좌 위에 앉은 보좌들 위에 24 장로가 앉아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석이 박혀 있는 판결 흉패와 연결하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판결 흉패가 뭡니까? 그건 심판이죠. 심판하시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심판관입니다. 판결 흉패를 갖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관입니다. 심판관으로 오실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들들이 못 되는 믿었던 자들을 고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에 금관, 금으로 된 금면류관이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아들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해서 나오는데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결 흉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 겉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있는 것, 심판관의 모습, 그리고 24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을 누가 입습니까? 계시록 3장에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몇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게 함께 다니게 하겠다는 게 3장 4절에 있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들은 참 주님과 더불어 걸을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추후에 살펴볼 요한계시록 7장 11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거기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아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흰옷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흰옷 입은 24장로는 이기는 자들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셋째 하늘의 광경인데 이것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해합니다. 그럴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으로 가서 계시를 받는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끌러 올려가서 참 세상에 없는 말을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과 광경을 보았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영이 셋째 하늘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받은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 있는 24장로는 이 천사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예수님 외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4장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보내줄 이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다른 풀이를 가지고 항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편해 하실 분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성경이 충돌되면 합리적으로 어떤 게 맞는가,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 24장로가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 24장로, 그들이 앉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장로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 흰옷을 입은 것과 금관, 금면류관을 쓸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받는 영광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 있죠. 이기는 자가 받는 면류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가 되면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보좌 주위에 24보좌를 놓고 이 장로들을 앉혀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그 가운데 거처를 두실 하나님의 의지를 이 모습 속에서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데 그 성을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여기는 24장로지만 이기는 자 성도들이 그 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한다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24장로 그 천사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들이 금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모자, 자기들의 관을 이렇게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보좌에 앉아서 금면류관을 쓸 자들이 24장로들이 아니고 그 자기들은 지금 대역이죠. 장차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드리면서 찬송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보좌 둘러서 하나님의 거처가 돼야 될 그들이 누군가, 이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부분도 오해가 많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번개를 치면서 오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 기록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죠. 하나님의 소리로 임하십니다. 번개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 천둥소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심판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장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테마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7 영, 보호자 앞에 켠 7 등불이 있어요. 켠 등불 7. 이것 또한 이거를 또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성령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7 영입니다. 7 영, 영들이죠.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들이 아닙니다. 한 성령입니다. 그 7 영들은 7 천사입니다. 교회에 보내지는,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7 천사입니다. 그들은 7 재앙의 대접을, 7 나팔을 불고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7 대접을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쏟게 되는 예수님과 똑같은 심판의 행위를 하는 천사들입니다. 7 영. 그래서 천사들이 그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심판을 강조하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거처를 이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쌀 우리들, 참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계시록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예수님의 일정을 주목해 보는 자. 예수님의 일정,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의 절대적인 덕목이,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심판에 관한 성경의 기록,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는 것, 양과 염소로 분류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시대에 벌에 들어가고 한 시대에 통치하는 영광을 얻는 그러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잘 지켜나갈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테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 덕목, 꼭 지켜야 될 명령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늘 보좌를 공개하시면서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주위에 참 심판이 있는 것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아, 심판이 있다.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그걸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